신명기 28장 우리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신명기 말씀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의 사건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건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속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주의 삶이 아닌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은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쭉 설명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저주의 삶이 아닌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저주도 있을 수 있고 축복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되는 인생이 있고 안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잘 되는 인생의 비결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결론적으로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청종하면, 이 청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청종이 뭐냐면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청은 합니다. 이렇게 듣기는 해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이 종이 안 됩니다. 따르질 않아요. 이게 행하질 않아요. 청과 종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봐도 예수님의 비유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은 어떻게 해요?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청은 잘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가지 않아요. 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뭐라고 해요?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이죠.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싫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잖아요. 물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처음에도 하겠다고 말로도 순종하고 그리고 행함으로도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주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이 뭐냐면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내 가까운 거주지에 있든지 들이라는 것은 바깥에 나갈 때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참 귀한 복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내가 직장을 다닌다 해도 이쪽 직장을 가든 저쪽 직장을 가든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직장이 잘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가는 곳마다 기왕이면 하나님의 복을 통로에 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이에요. 4절의 말씀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복이 되고, 토지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농사대로 복을 받는 것이고,
또 짐승을 해서 목축의 일을 하면 목축의 일대로 동물들이 잘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것, 이거 정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특별히 저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는데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을 갑니다. 이 7이라는 말은 뭐냐면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치러 들어왔던 대적들이 완전하게 패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냥 겨우 지는 게 아니라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우리를 대적하기 위한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많은 공격들이 있을 때 그것이 완전하게 패배하며, 우리로 얘기하면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말씀하고 있어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거꾸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저주로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저주가 되고요, 무엇을 하든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참 이건 참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는 광야 세대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갔을 때 기왕이면 너희들이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이 되라 권면하는 말씀이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따르는 청종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또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기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통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말씀에 청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대적하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한 길로 치러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가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